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왜 복음이어야 하는가?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접하게 되어집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라오디게아 그쪽 지역에 있는 교회였는데 사실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가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에바브라가 이 교회를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하게 누가 세운지는 알 수가 없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와서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전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고 아마 에바브라가 거기에서 복음 전해서 세운 교회가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못했고 만나지 못했던 일면식이 없는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오늘 이 골로새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참 복음 안에서 잘 세워졌고 잘 인도받던 그러한 교회였는데 이 외부에서 또 내부에서 이단적인 그러한 사상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많이 영향을 줬던 것이 유대주의자들 그리고 또 천사 숭배를 하는 자들 그리고 금욕주의자들 또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많은 영향을 주면서 순수 복음을 완전 복음을 놓쳐버리게 되어질 그러한 위기에 처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이 이제 가슴에 뜨거운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이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써내려간 그 편지가 바로 이 골로새서죠. 이러한 사상들, 유대주의 사상들과 그리고 또 천사 숭배를 하고 그리고 또 그 금욕주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사상들보다 더 우월하시고 완전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전체를 한번 이렇게 좀 깊이 묵상해 보면요, 특별히 우리 1장 오늘 읽었던 본문들을 좀 복음적인 관점에서 다시 한번 깊이 읽어보시면은 진짜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고 또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는 골로새서는 이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탁월성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완전 복음 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강단 말씀처럼 제1사명 복음 안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보게 되어지죠. 복음의 눈으로 보게 될 때에 왜 복음이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결론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복음이어야 되는가?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이 세상의 문제는 바로 창세기 3장의 하나님을 떠난 문제죠. 그 결과 오게 되어진 영적 문제로부터 시작되어진 겁니다. 이 원인을 모르다 보니까는 세상 모든 문제에 대한 근본 원인을 모르다 보니까 육신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운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정의를 부르짖고, 또 나아가서 신비운동을 하고. 왜냐하면 문제가 해결 안 되어지니까 육신적인 문제, 또 정신적인 문제, 이걸 고쳐보려고 어떤 데는 사람을 가둬놓고 막 두들겨 패고, 막 또 귀신 쫓아낸다고 막 때리면서, 귀신이 맞아서 아파서 나가는지 모르겠지만은 막 두들겨 패면서, 그래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죠. 왜냐? 원인을 모르니까. 이러한 운동을 통해 가지고 영적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만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여기서 시작되어졌습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 속이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속이는 존재인 사단이 인간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버렸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 속에 사단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세상의 방법으로는 절대 해결 불가합니다. 의학으로 되어질 수 없고, 또 과학과 또 철학,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어질 수 없죠. 사람의 힘으로, 세상의 지식으로는 해결되어질 수 없습니다. 해결이 안 되어지니까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자기들 생각에 좋은 것들로 위로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3절 말씀에 자기 사욕을 따를 많은 스승을 둔다 그랬습니다. 자기 사욕을 따를, 자기의 요구, 자기의 필요한 것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해결 안 되어지니까 당장에 조금 편한 거, 당장에 기분 좋은 거, 당장에 듣기 좋은 말들. 그래서 위로의 말들을 원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원하지만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사람들의 요구가 아니라 진짜 그들의 진정한 필요를 보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진짜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우리가 완전한 결론이 나와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 보니까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사람들 자꾸 속여요. 그러면서 또 먹고 마시는 것, 또 철학과 속임수, 이거는 이제 이방인들이 헬라인들이 들어와서 이제 하는 이야기들이죠. 그리고 또 안에 있던 유대인들은 또 뭘 이야기하고 있냐? 먹고 마시는 것, 율법에서 말한 그러한 음식들,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이방인들은 먹는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문제들. 근데 왜 또 너희는 또 절기는 안 지키냐? 또 월삭 매달 첫째 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게 되어 있잖아요. 또 그것도 이방인들은 습관이 안 되어 있으니까 안 지키죠. 그러한 부분들, 또 안식일은 왜 안 지키냐? 이런 것들로 계속 문제를 삼고 있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닌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진짜 완전 복음이 안 되면은요, 교회 안에서 이 복음이 전가 안 되어지면 사람들이 전부 다 세상의 것들 가지고 오고, 자기가 살아왔던 경험들, 또 자기의 가지고 있는 기준들, 또 여기저기서 주워들은 그러한 지식들 온갖 것 짬뽕 해가지고 복음하고 섞어가지고 막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그러면서 결국 옳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자기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기분에 좋은 거, 자기의 기준에 맞는 거. 복음 아니면은요 다 그렇게 돌아갑니다. 왜냐? 창세기 3장 이후로 각인뿌리 체질되어진 게 나예요. 그리고 물질입니다. 그리고 성공, 나 자존심이에요. 여기에 딱 걸리는 겁니다. 거기에 다 걸려가지고 거기에 그걸 중심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니까 안 걸리는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 데마다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왜 내 안에 갈등이 일어납니까?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요. 내가 주인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면은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복음으로 살리고, 지난주 말씀처럼 복음으로 모든 것을 살리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갈등이 일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복음, 그리스도 놓치면요 다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두고 그것 쫓아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짜 사람들의 요구가 아닌 복음, 이 필요를 전달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왜 복음이어야 됩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절대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 말씀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근데 그 앞에 보시면요 15절에 먼저 15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그 축복의 상태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깨어져 버렸습니다. 전적 타락하고 전적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조건도 내세울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죠. 율법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설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이 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냐? 그리스도다 말씀하고 있죠. 이 하나님의 형상, 이게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는 것, 그 말은 하나님의 형상이 내게 회복되어지고 그럼으로써 보좌와 통할 수 있는, 저 하늘 보좌와 통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상태가 되어졌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 능력을 주셔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 능력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6절에 창조주가 되시고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게 와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능력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 곧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신 거예요. 이분이 어떤 분입니까?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그리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시면은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모든 이름이,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능력의 이름,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랬죠. 그리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이 비밀을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6절에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드러나게 되어졌고, 이 축복을 받는 이 비밀을 깨달은 자는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려야 돼요. 만세 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이미 하나님이 창세기 3장 이전에 영세 전에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겁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 부랴부랴 복음을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준비되어져 있었죠. 영세 전 그리스도. 창세기 3장 문제가 터졌을 때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언약을 주시고, 네피림 시대가 와서 홍수로 다 죽게 되어졌을 때는 6장 14절에 방주의 언약을 주시고, 또 노예되어져서 평생 노예로 살아가야 될 그 상황 속에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의 언약을 주시고, 그리고 포로되어 있을 때는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의 언약을 주셔서 그 시대를 살리는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밀, 여기에 모든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문제를 바라보고 거기에 일희일비하지만, 하나님은 영세 전부터 영원까지 완벽한 플랜 속에서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인류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 이 복음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안에 모든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사단은 어떻게 하냐? 이것을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복음 놓치도록. 그래서 온갖 시련과 문제를 가져다 주는데, 이 사단은 바보 멍청이죠. 문제와 사건이 있으면 있을수록 사람들은요 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욥의 시련 속에 욥에게 그러한 처음에는 물질의 문제, 그리고 또 자녀의 문제, 그리고 본인의 건강, 그러면서 모든 인간관계가 다 무너지는 그러한 문제들이 다가왔지만 욥은 거기에 속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왜냐?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비밀 되신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그 마음이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죽은 후에는 이 육체를 벗어나서 내가 하나님을 뵙겠다, 부활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욥이 어떠한 문제 속에서 내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겠다라고 욥기서 1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 비밀을 아는 바울이 감옥 안에 있었지만 저 감옥 밖을 향해서 담대하게 외쳤던 겁니다. 그리스도는 창조주시고,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저 보좌와 통할 수 있는, 보좌의 시공간을 초월한 저 보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그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어떤 문제 속에서도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겠다라고 고백한 거죠. 왜 복음해야 됩니까? 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본다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죠. 13절에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랬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 왕으로서 모든 사단의 권세를 멸하고 이 땅의 사단의 나라를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것이죠. 그게
왕 대신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하늘 보호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단의 나라가 되어질 때 이 세상 속에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그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배경, 하늘 보호자의 배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는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죠. 곧 그리스도,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화평 곧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케 하셨습니다. 절대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가 되신 것이죠. 이 그리스도를 깨닫고 알고 누렸던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3절에 1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만 자랑한다. 감옥에 있지만, 내가 비록 감옥에 있지만 정말 이 모든 문제에 대한,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그 영적 문제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만 자랑하겠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나는 작정했다 그랬습니다. 왜요? 1장 18절에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했고 나는 그리스도만 자랑하기로 나는 작정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이 땅의 모든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요,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았어요. 이 눈으로 모든 걸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 눈으로 현장을 보면 진짜 그리스도 복음이 필요한 현장임이 보여지게 돼 있고, 이 눈으로 사람을 본다면 어떠한 사람도 정죄하고 판단할 것이 없는 정말 그리스도 복음이면 누구든지 살아날 수 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죠. 지난주 말씀처럼 음행하다가 잡혀온 그 여인, 복음의 눈으로 아닌 율법의 눈으로 본다면 정죄하고 판단하고 돌로 쳐 죽여야 되겠지만, 복음의 눈으로 보게 될 때에 그 사람에게도 복음이 들어가면 어떻게 변화되어질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다 그러잖아요. 오직 복음으로만 모든 것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에 대한 율성, 오직 복음에 대한 율성이 나온다면 우리가 이 복음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누리느냐? 23절이죠. 먼저는 믿음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믿음을 선택하세요. 여러분들의 지식과 여러분의 살아온 경험과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선택하지 마시고 모든 상황 속에 믿음을 선택하세요.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했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들, 같은 사건을 두고 믿음을 선택한 자와 불신앙을 선택한 자, 아니 불신앙인지 모르죠.
믿음을 선택한 자와 사실을 선택한 자, 믿음을 선택한 자와 올바른 것들, 옳은 것을 선택한 자, 믿음을 선택한 자와 세상의 이치를 선택한 자, 그 결과는 확연한 차이가 났습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였어요. 믿음에 거하라는 것은 믿음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불신앙이 들어오더라도 억지로라도 믿음을 선택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실 구원을 봐라. 차라리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이런저런 말하지 말고 이런저런 거 믿음이 안 생기면 입이라도 닫고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괜히 입 벌려가지고 불신앙하게 되고 자기만 불신앙하면 되는데 그걸 온 데 다 퍼뜨리고 매 사건마다 그랬잖아요. 요 바른 말 하는 자들 때문에, 옳은 말 하는 자들 때문에, 지극히 객관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말을 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재앙 속에 빠졌습니다. 출애굽시도 그랬죠. 마라 지역에서의 그 쓴물을 안에서도 그랬죠. 물이 없다고 난리 나고 먹을 게 없다고 또 고기 달라고 문제 있을 때마다 이치에 맞는 말들, 옳은 말들, 바른 말들, 그게 결국에는 문제였어요. 차라리 입 닫고 있는 게 낫다니까요. 뭘 선택하라고요? 믿음을 선택하세요. 이번 한 주간 동안 모든 문제 속에 진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그 믿음 속에서 모든 걸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터 위에 굳게 서라 돼 있죠. 이 터는 뭡니까? 반석이잖아요. 우리의 반석은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터예요. 이 반석 같은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서야 됩니다. 모든 것들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을 선택하고 그 모든 문제의 해답은 그리스도 복음이다. 복음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이 복음 누리면 복음의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지죠. 이 소망에서 흔들리지 마라.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고 정말 그리스도, 반석 같은 그리스도 위에 서 있다면 흔들리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발판이 튼튼한데 어떻게 흔들리겠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라는 것은 기도하라는 것이죠. 진짜 복음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신앙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축복, 정말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 그거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 안에 딱 채워져야 돼요. 세상 것으로 안 됩니다. 내 것이, 내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것이 내게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망대를 세워야 되는 것이죠. 그 망대를 세워서 결국 우리는 세계 복음화의 여정을 가야 됩니다. 그 여정을 가는 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과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단의 공격과 시험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길 수 있는 여정, 그 여정의 비밀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일곱 가지 뿐이겠습니까? 류 목사님 요즘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찾아보니까 이렇더라.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더 본인 것을 찾아내라 이야기하시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가야 돼요. 세계복음의 여정을 가야 됩니다. 저는 그 여정 속에 7가지 딱 하나예요. 딱 하나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 저의 여정은 그거예요. 내가 가는 여정 속에 10가지 비밀 많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모든 걸 기억할 수도 없고 제가 가는 여정 속에 흔들리지 않는 방법은 딱 하나더라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러면서 날마다 뭘 확인하냐? 내가 바르게 가고 있나? 못 가고 있나? 그걸 저는 확인하기 위해서 강단과 또 우리 전체를 주시는 메시지, 그 말씀을 가지고 나를 자꾸 확인해 가는 거예요. 바르게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왜냐하면
1도가 틀려지더라도요, 각도 1도만 틀려져도요, 지금 내가 여기서 1도는요 얼마 차이 안 납니다. 근데 수백 킬로, 수천 킬로를 가버리면요 그 1도의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를 낳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벌어지면 안 되니까 날마다 확인하고 가야 돼요. 그 이정표죠. 뭘요? 저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흐름 속에 내가 바르게 가고 있는가 날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왜 복음이어야 되는가? 나와 가정과 현장을 놓고 볼 때에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한번 이번 주 가만히 나와 내 가정과 내 현장을 놓고 정말 이 시대를 놓고 한번 보세요.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 이유를 안다면, 진짜 오직 복음이어야 될 이 이유를 안다면 우리의 삶의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바울이 이 결론을 내렸죠. 그래서 제가 오늘 24절부터 25절까지 읽은 거예요. 23절에 보면은 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이유가 나왔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23절에 복음의 일꾼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일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여정을 가야 될지 바울이 알아요. 24절에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내가 기뻐하고, 얼마만큼 이게 중요하든지, 얼마만큼 이 복음에 대한 가치가 중요했던지 바울은요 이 복음 때문에 당하는 괴로움을 나는 기뻐한다 그랬고, 그리고 이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정말 이 교회를 세우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정말 여러분 이 정도의 복음의 결론이 났습니까? 이번 주 한번 조용히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 캠프의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내가 가서 보는 모든 현장들을 바라볼 때 거기에 대한 문제, 거기에 대한 해답, 우리는 정확하게 보고 그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전도 캠프 인생이 돼야 돼요. 여정의 마지막이 뭡니까? 캠프 인생 아닙니까?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의 평생을 두고 어떤 삶을요? 캠프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 캠프 인생을 살아야 돼요. 왜냐? 25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무엇을 이루기 위함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 맡기신 사명, 복음의 일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럼 전도 캠프가 뭡니까? 말씀 따라가서 말씀의 성취를 보는 게 전도 캠프죠. 그냥 한 사람을 복음 전하고 그 사람 구원받고 그게 캠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는 게 전도 캠프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현장에서 어떻게 성취되어지는가, 그것을 봐야 되는 것이죠. 정말 복음에 대한 유일성, 왜 복음이어야 되는가, 이 오직 복음에 대한 결론이 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가지고 정말 복음을 누리는 기도 속에서 복음의 일꾼으로 서서 현장을 살리는 참된 캠프 인생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소망으로 흔들리지 않는 전도 제자의 기도입니다. 현장의 필요를 보고 오직 그리스도여야 하는 이유를 붙잡는 자 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소망으로 흔들리지 말며 복음의 가치와 능력을 누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인 후대 치유 237 선교의 기업을 누리게 하옵소서. 정말 참된 캠프 인생, 오직 그리스도 복음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이